마지막으로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 또 장식을 하시네. 그래요. 예, 또 위에서 내려오시는 길입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디 가 있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32장입니다. 자, 욥기서는 욥이란 사람이 한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였죠. 예,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닥쳐왔을 때에 이유 있는 고난과 이유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 잘못으로 고난 받는 게 많죠. 태반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는 어떤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다른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의인의 고난을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욥기를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서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에 의인도 고난을 받구나. 그렇죠? 의인이 고난을 안 받고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의인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이유를 욥기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이 왔을 때에 친구가 이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친구가 와서 했던 이야기의 골자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무슨 응바, 인과 응보입니다. 이거를 인과율이라 그래요. 인과율. 자, 인과율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 한자로 쓰면은 이 원인인자죠. 그 다음에 과실과자죠. 열매과자. 우리 과실할 때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율법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과응보를 무슨 율? 인과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욥한테 적용을 하자면은 욥 너가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친구의 일관된 주장이, 세 친구가 일관된 주장이 인과율을 의미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맞아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죄 지은 적도 없고 아무런 잘못한 적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자식 10명 다 뺏기죠. 재산 다 뺏기죠. 몸에는 피부에 악창이 들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와이프한테서 그냥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으세요 그냥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 친구는 좀 나이가 많았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뭡니까? 뭐가 쌓였죠? 경륜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경륜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넘어가지고 우리 현이 빼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는 똑같이 주장하는 게 아까 인과율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욥으로서는 이 인과율을 자기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이것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이 고난이냐?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주장이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자녀 다 뺏었는데 그럴 즈음에 여러분 입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뺏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멘이 나오시네. 그래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잖아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빤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내 명예, 내 모든 어떤 신분상의 모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망. 전혀 앞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은 주로 뭐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드디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자기가 사도 바울 입에서 얘기했죠. 맞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욥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온몸이 지금 그냥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랬다고 욥기서 보면 나오죠. 피부가 그냥 뭔가 뼈에 붙을 정도로 못 먹고 이래가지고 뭐 이러니까, 우리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것인가? 그죠? 배를 한번 까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뺄 것인가 하는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피부가 뼈에 붙어가지고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인과율,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나이라든지 이 경력, 경륜을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이 욥한테 갖다 대 가지고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정죄라는 거 들어보셨죠? 정죄가 뭐예요? 야, 너 그거 하면 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너가 이렇게 하면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정죄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 정죄를 최종적으로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정죄를 해요. 야, 너 그거 하면 죄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면 심판자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심판자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자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선이다 악이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심지어는 자기 원수까지도 그 원수를 원수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원수인 거 이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원수를 너희는 뭐하라고? 사랑해라. 왜 사랑하느냐?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순간 나도 범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사랑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 원수의 사랑을 통해서 혹시 얘가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수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냐?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운다고요.
숯불을 피우는 행위래요. 우리가 숯불을 머리 위에 피우면 머리가 어떻게 뜨끈뜨끈해서 나중에 타겠죠.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대신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주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는 같이 심리까지도 가줘라. 예. 원수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 원수한테 먹을 것을 줘라. 옷을 헐벗었으면 그 옷을 이 옷을 벗어서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죠.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간들이 로마 병정이잖아요. 맞죠? 로마 총독부터 해가지고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십자가에 끌어올려가지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봐서는 걔들이 전부 다 원수잖아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저들을 뭐 하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그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 얘기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갓 잊어러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뭘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진짜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일은 내가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버지 당신이 십자가 지세요 내 대신에, 어머니가 십자가 지세요, 나는 안 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어머니가 잘해서 내가 갑니까? 아니죠. 천국은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항상 1대1 관계입니다. 예, 누구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에 여러분들 작정하셨나요? 진실로 했어요? 그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셀프 디나이얼. 영어로 맞나? 디나이. 그죠?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인생 절반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프리토킹 잘 하죠. 예. 자기 부인이 영어로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셀프 디나이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부인될까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우리가 이전에 자기가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살아있죠. 아직도. 만약에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은 예전에 나가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요? 바로 튀어나오죠. 예. 저도 집사람과 한판 싸우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런데 튀어나올 때 그게 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달라졌잖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진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울컥하는 이게 마음이 나오다가도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즉각 돌이키는 거죠. 맞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셨다면서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자기를 뭐하래?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 부인은 옛날에 내 자신을 이렇게 옛날에 내 모습이 없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 나는 죽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야? 뭐 김두한인가 뭐 하는 사람이 그래 뭐 조선 깡패였다면서요. 평양에 시장 바다에 가지고 판을 뒤엎고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옛날에 자기가 괴롭히던 사람 앞에 가지고 이렇게 뭘 써가지고 왔대요. 나는 죽었어 해가지고 갖다 해가지고 시장을 걸어가니까 다른 사람들 다 놀래가 자빠지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게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니까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도 다 사실은 따지보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럼 이 욥의 고난은 얘기했다시피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새 친구가 나이 많은 새 친구가 남을 갖다가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정죄라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말씀은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졌을까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을 법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그 법을 갖다가 계속 정죄의 잣대로 갖다 들이대 버리면은 그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갖다 대는 순간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이 새 친구하고 토론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이제 얘기하기 지쳤어. 너희들이 나를 계속 죄가 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다 이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욥이 이제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 그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욥이 자신의 눈에 뭐 했다고? 어려웠잖아요. 욥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로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야, 네가 왜 어렵냐? 너는 죄인이잖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건데 왜 네 자꾸 의인이라고 네가 스스로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욥하고 새 친구하고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32장 들어와가지고 새 친구하고의 대화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차단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2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람의 친종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누구요? 엘리우가 화를 내어 욥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발했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라 했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지가 더 어렵다고 한 적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이런 죄로 인해서 벌 받은 적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할 뿐이지, 욥이 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이때까지 우리가 봤는데 있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막 여기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장면 볼 때에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에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너무 빨리 듣고 속단하는 것은 건물이겠죠. 맞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할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 뭐 조금 화를 낼 수는 있죠. 근데 화를 내더라도 밤을 넘겨요, 넘기지 말아요? 넘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화가 나더라도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즉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풀면은 일단은 누구한테 좋아요? 그렇죠. 본인한테 좋습니다. 본인이 뭐에 좋을까요?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몸을 해하려 그러면은 그 분을 품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주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암덩어리가 막 수천 개씩 생긴대요. 스트레스. 맞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저 인간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푸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여러분 성내 가지고 풀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을 내서 풀었다고 칩시다.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떡이 되죠. 맞지요? 내가 성을 내 가지고 상대방이 굴복하면 그 사람은 내 성 때문에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미 떡이 된 상태입니다. 그 떡 맛있겠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그런 떡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은 곧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죠?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 온유하게 받으라고. 성질 내지 맙시다. 성질 내면 안 돼요. 성질 내면은 아이고 참 힘듭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듣기는 막 엄청 느리게 하면서 말하기는 더 빨리 하고, 분노하기는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죠?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가면요, 분을 낼 수도 있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에베소 4장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졌어요? 시작. 너희는 화가 날지라도 죄는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너희의 분노를 품지 말며 그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아멘. 자, 화가 날지라도 화는 날 수 있습니다. 뭐는 범하지 말아요. 죄는 범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예.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오늘 예배 때려쳐 보자. 그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오늘 화가 나서 예배 오늘 때려쳐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봤어요. 나 기분 나빠서 나 지옥 갈 거라고 하는 사람, 전도할 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 천국 안 간다고.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너희의 분노를 품지 말래요. 그게 뭐 한다고? 27절 보세요. 마귀에게 뭘 준다고? 여지를 준다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예. 자, 본문 보실까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을 바라서, 여기 그가 누굽니까? 엘리후죠. 예, 그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욥하고 세 친구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욥을 설득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대화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전혀 안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후가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 만한도 하죠. 예. 자, 그러면 세 친구는 실패했던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러면 욥하고 대화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나이 있었죠? 나이, 경륜, 경험, 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실패가 아니고요, 이 세 친구의 실패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부재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의인인 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내렸던 이 고난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이지, 나이가 많고 뭐 경륜 경험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새 친구가 나이도 많고 신학도 공부했고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했는데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잠언 말씀이 전부 다 지혜서죠. 잠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게 제대로만 딱 돼버리면은 어떤 것도 나이하고 상관없죠.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부하였던 그 큰 장수들은 블레셋을 목을 따러 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도대체 저 골리앗을 잡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고 이제 사울이 성이 나가지고 있는데 쥐도 못 나가면서, 그죠? 그런데 다윗이, 조그만 어린 다윗이, 불과 뭐 17, 8세밖에 안 된 다윗이, 뭐 덩치도 어른보다 훨씬 적었을 거 아니에요. 칼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돌팔매 딱 들고 오죠.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신체, 나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한테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게임이 오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를 오늘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 뭐만 있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쑥 들어오면 이 속에 있던 마귀의 영들이 다 쫓겨갑니다. 그렇죠? 이 마귀의 영들이 하는 게 뭘까요? 마귀의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는 옛날의 관습에 잡히게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막 떼려고 하는데 마귀의 영들이 이 껌딱지처럼 내 속에 탁 들어붙어 가지고 나는 떼려고 하는데 내가 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속에 마귀의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아서 온 사람이 30년 속아오고 평생 50년을 속아오고요, 70년을 속아오고 죽을 때까지 거기 잡혀서 죽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영이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냥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예. 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가가지고 성령 받고 돌팔매를 갖다가 딱 준비해가지고 빙빙 돌리죠. 얘가 뭐 평소에 뭐 이건 많이 돌려봤나? 뭐 돌려봤겠지. 많이 돌리겠지, 목동이니까. 돌려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때를 위함인 거야. 그죠? 평소에 돌팔매 하는 이거를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가 빙빙 돌렸는데 이 골리앗이 여기 딱 정수리, 여기 급소래요, 급소. 여기에 딱 맞으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여기 또 맞을 수가 있노? 그죠? 딱 맞았는데 그거 맞았다고 또 죽어요? 근데 제대로 맞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한 방에 뻗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이제 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실제로 베어요. 그래 머리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때부터 사단이 나죠. 예,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다윗한테 무슨 영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사실은 나이, 경륜 이거는 많았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전부 다 실패했는데 이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엘리후는요, 이걸 지금 새 친구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이만 많았지 말이야. 요업한테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느냐? 근데 엘리후가 이런 그 문책을 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엘리후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게 100% 맞는 말도 아니고 지 말도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엘리후가 잘못한 게 뭐냐면 분을 지가 먼저 낸 거예요. 화를 먼저 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를 함부로 내지 말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화를 평소에 잘 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벌컥벌컥, 그죠? 예. 근데 벌컥벌컥 내면은 별로 건강에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도 아닌데 암도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참 신기해요, 그죠? 예. 몸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가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니까는 이제 엘리후가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 그래도 엘리후가요, 새 친구하고 욥보다도 지가 나이가 적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 보면 예의는 있죠. 그렇죠? 예, 예의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5장 한번 보십시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아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래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젊음의 혈기.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혈기가 좀 넘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혈기가 넘쳤죠. 지금 많이 죽었죠? 지금은 죽어야 됩니다. 지금은 죽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합니까? 이 혈기가 너무 세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라고 해요. 겸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본문 돌아가 볼까요? 5절에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는 것을 보자. 왜 대답이 없었을까요? 아니 뭐 계속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이 세 친구 하는 얘기는 네가 죄인이야 이 얘기만 하니까는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젊은이 뭡니까? 이 젊음 때문에 이 분노가 나온다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를 좀 답답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우리를 엄마 아버지 세대로 보면 좀 답답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완전 여기죠.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 아빠는. 아우 정말. 근데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젊을 때 아버지 엄마하고 얘기가 통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그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기성세대를 답답히 여기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날카롭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젊음이 좋기는 한데 젊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막 전곡을 찌르기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연로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들이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들이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날이 많은 자들이 말을 해야 하고 연수가 많은 자들이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물론 맞죠. 왜냐 많이 살았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젊은이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한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총명을 다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배운 거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서 총명이 많다, 그거는 전혀 아니죠. 나이가 많으면 어쩌면 총명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지혜롭거나 나이 든 자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이 지혜가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나이 많다고 지혜롭습니까? 안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10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10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 사람들보다 더 깨달았사오니 이는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내가 옛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죠. 노인들이죠.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내보다 인생을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뭐 했다고? 더 뭐였습니까? 더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유가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내가 주님이 뭘 지켰어요?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더 깨닫기 위해서는 방법이 뒤에 나오죠. 뭘 지킨다고?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면 훨씬 더 깨닫는데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지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래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뭘 가르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막혀 있을 때, 문제가 막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누구시라고?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유튜브를 보고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옆에 가지고 뭐 전문가한테 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전문가를 능가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뭐예요? 자아와의 싸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돈 문제로 생각하세요? 돈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예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붙들고 있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고집, 자아, 강력한 자아, 이걸 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어떻게 지금 해결이 안 됩니까? 돈에 대한 이해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래요. 돈을 내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돈이 나하고 친구가 돼야 되죠.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나만 보면 도망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돈이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거야. 돈이 내 수중에 쌓일 시간이 없는 거야. 왜? 돈이 나하고 친구 될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준 적이 없어. 얘가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얘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이 돈이 복리로 이자가 붙고 또 이 돈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돈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돼요? 허망한 데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애당초 돈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정말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는 뒤에 30장 이렇게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소위 탐욕이에요. 욕심이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정신이 가 있는가 알고 있다고.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깔 수가 없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 현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젊은 현이가 얘기 한번 해봐요. 그렇죠. 뭐 목사님 얘기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누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욕심이라고. 그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내가 좋아하는 쾌락, 남들 모르게 하는 은밀하는 짓거리들, 이거 전부 다 내 쾌락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쫓아가는 것들. 여러분, 뭐든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꾸 탐닉하고 쫓아가는 내가 문제지. 여러분, 술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술 자체가 잘못 있나요, 없나요? 술 자체가 잘못된 거 없어요. 술을 먹는 내가 잘못이지. 맞지요? 예. 마약을 좋아하는 내가 잘못이지. 마약이 있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데.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결국 돈 뺏기고 나중에 건강까지 뺏기면 어떻게 돼요? 인생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게 더 깨달음이 필요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잡혀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 그 정도 허비하면 됐어.
여러분 여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깨달으려고 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들으면 뭐해? 집에 가면 또 잊어보고 또 그 짓 또 하고 있는데. 예.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이에요. 그죠? 이제 안 그래야지. 그러니까 구절을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과 항상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공의를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잠언 9장을 한번 봅시다. 그럼 뭐라고 해놨는지. 잠언 9장 10절.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정확하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총명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우면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혜라고요. 아멘. 뭐 지혜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맞나요? 가사가 맞나요? 헷갈리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안 좋아요? 이게 찬양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그 구주가 나한테 뭐 하셨는데? 나를 구해줬다고 구주 아닙니까? 맞죠? 구주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해주신 분이 그 주님이라고.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준말이에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구주입니다. 구주. 구세주의 준말, 구원주의 준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구주 예수님. 예,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데 지혜의 시작이 주님을 뭐 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주님을 두려워하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먼저 머릿속에 확 떠올라야 되죠. 맞죠? 오늘 한 판 쪼아가지고 한번 땡겨야지. 땡기러 갔는데 안 돼. 주님이 하지 말아야 했지. 그런데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 속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야. 이 누구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 주님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충만이 뭡니까?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 있으면 여기 한 90%야. 충만은 뭐예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얘가 차가지고 넘치는 상태야 지금. 넘쳐 밖으로. 그럼 이 안에는 지금 넘치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만으로 해볼게요. 성령 뭐예요? 만땅이에요. 성령 만땅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만땅 되면은 내 속에 악이 막 들어올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그런 그 허튼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책망받을 짓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벌써 지금 90%가 아니고 여기 한 50%, 30%,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 뭐 더러운 것들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지.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니까. 회개합시다. 따라합시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빨리 예배가 오늘 끝나지 않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벌써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어.
밤을 새서라도 내가 오늘 와가지고 하나를 건져 가야지. 따라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끝이 나요. 할렐루야. 뭐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니까는 엘리후가 8절 9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총명한 게 아니구나.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영을 받아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분명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귀를 기울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들이 없었나니. 13절. 당신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밀어 넘어뜨리셨다 하지 말라. 자, 우리가 늙은 이들이 보면 아까 정죄한다, 새 친구가 정죄한다 그랬죠. 이런 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 늙은 일에 대해서 막 자기가 이제 화를 내면서 젊은 혈기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사실은 지금 이거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이 늙은 정죄의 교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젊은 혈기와 어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참된 그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기서 38장 이후부터는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답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지금 몇 장입니까? 32장이죠. 38장 가면은 그동안에 엘리후가 37장까지 지 얘기 막 합니다. 또 얘도 막 엄청나게 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엘리후 얘기가 끝나니까 얘가 얘기해도 뭐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8장 딱 들어가지고 42장까지, 마지막이 42장이거든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쫙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쫙 다그칩니다. 다그치는데 이 하나님의 답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욥에 대한 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늙은 정죄, 새 친구의 교리도 아니었고, 이 젊은 엘리후가 혈기를 가지고 분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한 거, 이것도 답도 아닌 거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림,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잘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그게 진정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진정한 해답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두를 뭐 했습니까? 살렸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맞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아멘.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갖다 발견하는데 오늘 새 친구도 아니고 젊은 엘리후도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또 핵심인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새 친구처럼 해서도 안 되고 엘리후처럼 해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또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내 교만, 이 생각, 내 교만, 내 의지,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려놓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거를 혈기와 어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엘리후는 얼마나 지금 자기 안에 의분이 많았으면 18절처럼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말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니 내 안에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얼마나 지금 말하고 싶었으면은 내 영이 내 안에서 막 압박을 한다고. 19절 시작.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같고 새 가죽 부대같이 터질 듯 하도다. 지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구멍 없는 포도즙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계속 빵빵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지죠. 이럴 정도로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말을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20절 봅시다.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하여야 뭐하게 된다?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대답하리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권면하는 것은 내가 말을 못해가 시원하게 하려고 권면하는 겁니까? 아니죠. 권면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권면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면 내가 막 속이 터져 죽겠으니까 내 속 시원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죠. 내 시원함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싶은 이 엘리후도 사람이잖아요. 젊은 혈기이지만은. 그러면 뒤에 보면 33장의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흙이고 권면 받는 사람도 흙이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니도 흙이고 나도 흙인데 누가 누구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당신이 원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잘났다고 내가 이거 하면 시원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비기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9장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9장 33절 봅시다. 욥이 이 말을 직접 해요. 9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나니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새 친구하고 얘기하는 지금 중이거든요. 니하고 내 사이에 중재인 없다고. 우리 위에 중재인은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럼 중보자는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눈으로 확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시다. (4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이랬습니까? 그런 말 없죠? 뭘 받아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지식을 많이 박사처럼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전부 구원받고 진리 아는 데를 전부 다 이걸 원하시는 거지 돈 많이 벌어 이런 말 없다고.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중보자는 그러니까 딱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와 누구 사이? 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이 끊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 했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생명줄이 끊어져 있었죠. 맞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생명줄이 어떻게 돼요? 이어졌죠. 근데 이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 중보자.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같이 보활보자입니다.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중보자 예수. 중보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본문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간절히 바라보니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들을 붙이지 아니하게 하라. 22절. 이는 내가 아첨하는 호칭들을 붙일 줄을 모르기 때문이니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분께서 곧 나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되지 사람한테 핀트를 딱 맞추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떤 경우든 하나님한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엘리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붙이면 내 안에 엘리우를 경계하라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성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엘리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엘리우가 있습니다. 그 엘리우를 우리는 경계하고 항상 우리는 인간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